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하나예요.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생각도 마음도 내 영혼도 오직 예수께만 집중할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보좌의 능력의 역사가 체험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이 확신 가진 자가 오늘 예배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로 보겠습니다. 32절로 45절 교독하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2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군인으로서 사명, 미션을 붙잡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지 않으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패망합니다. 그게 베트남이었어요. 군인이 미국 신무기를 주니까 그 무기를 팔아요. 베트공한테. 베트공한테 받은 무기를 팔아서 그 무기에 맞아 죽어요. 자기가 판 무기에. 여러분 나라 대통령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미션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미션을 대통령이 수행 안 하면 탄핵당해요. 여러분 탄핵으로 끝나요. 감옥 갑니다. 그럼 국민은? 여러분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으로부터 주권이 나온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나는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주권은 나로부터 나온다 라고만 하면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국민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중학교 때, 제 중학교 1학년 때 1968년 12월 5일 날
국민교육원장이 제정되었어요. 그래서 다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외우게 만들었어요. 국민교육원장에도 우리가 이 땅의 자유를 얻으려면 반드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잖아요.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어떻게 나라가 잘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리석기 그지없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어마어마한 미션이 숨어 있는데 그 미션하고는 관심 없어요. 떡에 관심 있고 물고기에 관심 있고 기적에 관심 있고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자리다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진짜 미션을 붙잡고 있느냐? 여러분 질문해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는 더 가깝게 한번 질문해 보자고요. 우리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렘넌트로 세계복음화 복음밖에 없다, 복음 전하자 라고 하는 구호는 외칠 수 있어요. 누구도. 그런데 진짜 이 일에 미션을 잡은 자 맞냐? 평생의 미션이 뭐냐 물을 때 나는 생명 걸고 지킬 미션은 이거밖에 없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저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제게 질문을 했어요. 너 정말 미션 잡은 목사 맞니? 라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미션을 잡고 미션을 수행하고 있는 장로 맞는가? 여러분 질문해요. 금방 답 나옵니다. 내가 권사로 안수입사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잡고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보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축복의 길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올바른 미션을 붙잡은 영적 서밋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올바른 미션을 붙잡은 영적 서밋들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에 우매한 이들을 보면서 야,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어마어마한 예수님 앞에서 서밋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영적인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비밀을 지금 모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럼 수천 년 지난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 앞에 우리의 자신이 올바른 하나님이 주신 미션만을 찾고 오늘 붙잡아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서밋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 보면 미션을 상실한 제자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벌써 마가복음 8장에도 예수님의 순환을 얘기했어요. 나는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힐 거야. 그리고 다시 살아날 거야. 분명히 9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9장에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순환을. 9장 30절로부터 34절 3절 보면 분명히 순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갈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러면서 가버나움에서 이르러 집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물어요. 이렇게 순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뭐 때문에 지금 토론하고 쟁론하고 있어요? 누가 큰 자냐 그거예요. 서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하고 시작. 이게 말이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는 순환을 예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도 누가 크냐고 쟁론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 교회일 수 있어요. 오늘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는 메시지가 오늘 33절에 있어요. 오늘 33절, 34절에 예수님이 이제 마가복음에 세 번째 순환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합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33절에 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인자가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할 거다.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그러니까 빌라도 본디오에게 이방인에게 지금 넘겨줘서 십자가에 달리게 만들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달리기 전에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 대지상들이 나를 넘길 것이고 죽일 것을 결의할 것이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4절에 보니까 그들은 시작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3일 만에 여러분 예수님 순환을 예고하면서 앞으로 되어질 모든 부분을 이렇게 쪽집게처럼 말씀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 계획하신 대로 오실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말씀하는데 9장에서 쟁론한 것처럼 오늘 자리다툼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무관심한 제자들의 모습을 발견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관심이 없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엉뚱한 데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까지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적, 수많은 무리들이 막 예수님께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계산은 뭐냐? 이 땅에 지상에 메시아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겠구나. 저분을 왕으로 모시고 우리는 그 안에 좌의정 우의정하면 되겠구나. 거기에 머리 빠른 지금 누가 나와요?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말씀하는데 이들의 관심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는 거 이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어마어마한 율법의 메시지를 알고도 지금 몰라요, 얘네들은. 그래서 한번 봐봐요. 35절에 봐요. 35절에 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6절에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이들의 사고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지상에다가 메시아 왕국을 딱 만들어서 이분을 왕으로 모시고 나는 좌의정 우의정하고 내 동생은 좌의정 시켜야 되겠구나. 요 생각이에요. 이게 자리다툼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누군지 몰라요. 그 앞에 계신 그분이. 그렇게 순환을 예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이들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다음 절 뭐라고 물어요? 너희가 너희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물어요.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받을 세계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해결하는 최고의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받을 수 있느니? 한마디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그 고난을 너 받을 수 있니? 이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39절에 대번에 이들이 뭐랍니다. 그들이 말하되 시작
할 수 있나이다 그래놓고 해요 안 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도망갔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지고 있고 다 도망갔습니다. 할 수 있다고 이게 큰 소리 쳐놓고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래. 준비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이 말씀에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한 준비된 사람, 준비된 가정, 준비된 사업, 준비된 교회, 준비된 전도운동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미션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관심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메시아 왕국으로 세워가지고 왕으로 삼고 우리는 좌측 우측에 있자. 그런데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10명 제자들 한번 볼래요? 41절 한번 봐봐요. 10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말하는지. 이들이라도 깨달아야 되는데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10 제자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니까 시작. 10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그럼 요한과 야고보 말고 10 제자의 수준은 어때요? 수준이 동일합니다.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초록색이나 녹색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초록은 동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 어마어마한 순환을 듣고도 이렇게 지금 큰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4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쳐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45절 인자가 온 것은 시작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대속물로 오신 이분의 그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열어간 미션을 알지 못하고 따라다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 한번 보면서 우리도 만약 이렇게 우매하게 이런 신앙생활하고 간다면 오늘 벗어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마가복음 1장 15절부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해요.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계속 지금 이 사역 하시는 거예요. 계속 가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 앞에 이 어리석은 자들 봐요. 우리 지난주 메시지 봤잖아요. 부자 청년 가진 게 너무 많아요. 그 앞에 계신 그분이 영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진리 중에 진리, 보아 중에 보아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잖아요. 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모든 것을 버린 자는 내세에 근세에 내세에 현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었는데도 제자들은 지금 못 알아들어요. 조금 전에 지금 하고 돌아가는 길에 지금 오늘 사역하시는 메시지인데 못 알아들어요.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지금 안 들었어요. 그래놓고는 깨닫지 못하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보세요.
저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 무관심이구나. 엉뚱한 데 관심을 두고 있구나. 그분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엉뚱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이 안 일어나고 정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데 무반응이라 예수님 앞에서. 그러니까 무질서, 질서를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하는데 무질서 속으로 가요. 무질서는 엉뚱한 길로 가요. 망하는 길로 가는데도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항할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저항할 힘이 있어야 돼요. 내게, 내 몸에 이상한 것이 안 좋은 게 들어오면 저항할 면역력이 강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부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틀고 있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끊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안 좋은 것이 우리의 삶에 지금 폐부로 느낄 정도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저항할 힘이 없어요. 앞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의 모든 부분들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것처럼 보지만 결국은 영적으로는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삶이 전개돼요. 그럼 그것을 보고 분별하고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에다 관심을 둬야 되겠어요? 어떤 영적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어떤 질서를 따라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이 없으면 결국은 새 속의 물결에 함께 쓸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역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숭어 같은 거 보면은요, 어마어마한 물이 떨어지는데 힘센 숭어는 폭포를 타고 점프를 해버려요. 힘없는 고기는 점프는커녕 함께 쓸려서 내려갑니다. 죽은 고기는 100% 그냥 쓸려 내려가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상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미션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결단하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40절 오늘 이번 주간 내 메시지로 붙잡아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보고, 예수님,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옵소서라고 했지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을 자가 누구겠습니까?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축복의 자리에 앉기를 원하십니까? 앉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준비된 자가 있어요. 지금도 준비한 가정이 있어요. 지금도 준비한 렘넌트가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가 있다니까요. 지금도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교단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저는 확신해요. 이렇게 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237 나라 살릴까, 이렇게 몸부림치는 교단 전 세계에 없어요. 여러분, 축복인 줄 믿습니까? 늘 복음을 들을 수 있다? 이것만큼 여러분 복이 어디 있어요? 신앙생활 50년 하고 인생 마감하면서도 복음을 못 듣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60년 신앙생활하면서도 복음 하나를 지금 못 듣고, 복음을 제대로 못 듣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된 미션 가진 서밋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된 미션을 가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느냐?
앞으로 본격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여러분 우리의 폐부로 느낄 정도로 막 밀려올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자동차 운전 안 해도 돼요. 그냥 버튼만 땅땅 누르면 지가 알아서 가요. 벌써 제네시스는 반은 자율로 돼요. 고속도로 가서 버튼 딱 누르면 지가 알아서 다 가요. 속도 자기가 알아서 가고. 앞으로 요거 하나만, 센서 하나만 확 돌려보면 가만히 앉으면 돼요. 내가 식사하고 집에 늦게 들어간다. 나 택시 타고 들어갈란다. 그러면 버튼 딱 누르면 얘가 집에 혼자 가가지고 주차장 파킹 딱 해요. 여러분 이런 시대 오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쇼핑하고 장 보러 안 나가도 돼요. 냉장고가 알아서 다 주문해줘요. 걔가 식단도 알아서 다 짜줍니다. 너 이렇게 먹으면 너 영양실조와. 너 이렇게 먹으면 비만 와. 이런 식당보다 이렇게 해야 돼. 다 냉장고 안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얘가 다 해줘요. 달걀 2가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아침에 보면 벌써 달걀이 주문해 와 있어요. 나하고 슈퍼에 내가 내 카드만 딱 오픈시켜 놓으면 자동으로 되는 시간. 여러분 할 일 뭐 있어요? 이제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 오고 정신적으로 문제 와요. 앞으로 이 비밀을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가르치면 5차 산업혁명이 언제 도래될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랩런트들이 이 비밀 가진 랩런트가 세계를 장악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에게 반드시 오늘 미션을 허락하시게 돼 있어요. 미션 가진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제자들의 어리석은 미션을 상실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앞에 계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누구?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의 미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진짜 한번 누려보세요. 그럼 미션 수행 이전에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누리는 자가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는 미션이 내 안에 짝짝 안착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미션을 수행해야지 그건 용기입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해줄까라고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저는 지난 주간도 이렇게 만나는 사람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모태신앙이에요.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그런데 하나만 잘 몰라요. 예수, 그분이 왜 그리스도인지. 근데 더 놀라운 건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는 줄 착각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하면 이걸 말해줄까라고 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이 사람이 오늘 마지막 인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죽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바울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기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12가지 문제를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함정에 빠져 있어요. 창세기 3장의 개인 중심으로.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으로 빠져 있어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고 성공하자고 하는 성공 중심으로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그게 함정인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이 함정에 빠진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귀신 섬기고 점쟁이한테 찾아가는 잘못된 틀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우상 숭배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줄 모르고 말해줘도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6가지 올무에 딱 붙잡혀서 영적 문제, 마음, 정신, 생활, 육신, 미래 반드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단 한 칼에 해결할 수 있는 단어는 지구상에 딱 한 단어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놨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모든 죄와 저주에서 너를 해방시켰다. 마귀의 손에 끌려서 영원히 지옥 갈 너를 마귀의 머리를 깨고 너를 건져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고백하는 거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확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신 것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날마다 이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걸 확인하고 가기만 하면 우리는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지만은 왕 같은 권세를, 선자 같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사장 같은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비밀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제자들 한번 확인해 볼래요?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있으면서 제자들은 아직도 어디에 빠져 있어요? 율법주의에 빠져서 나오지 못하고 있잖아요. 율법도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지난주 청년 봤잖아요. 부자 청년. 율법을 진짜 안다면 위로는 하나님, 아래는 많은 이웃들을 돕는 거예요. 다 팔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못하잖아요. 가진 게 너무 귀해서. 그 앞에 계신 그분이 진주요 보배인데 그분 한 분만 붙잡으면 모든 거 끝나는데 여러분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율법에 붙잡힌 자들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원죄를 몰라요. 여러분 마귀 사단이 존재하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얼마나 참으로 인생 영적 무지한 가운데 끌려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인들 90%, 99% 이상이 안 믿잖아요. 그분이 이 땅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 보세요. 영적 무지함에 빠져가는 모습을 보세요. 구약에 철저하게 답을 찾지 못하니까 포로로 갔어요. 노예로 갔어요. 답 하나만 붙잡으면 출애굽하는데, 답 하나만 붙잡으면 출바벨론 하는데, 이건 놓치니까 속국으로 갔어요. 하나만 붙잡으면 로마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것만 연연하고 육신적인 것에 우리는 급급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육신적인 것이 내게 조금만 손해가면 이유 없어요. 여러분 금방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육신적인 거 조금만 내가 손해갔다 난리 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짜 언약 안에서 뭘 붙잡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살리는 것은 육은 우리는 뭐예요? 육은 유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육이요 물질이다 이러잖아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한 주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누리면 누릴수록 내가 살 이유가 발견돼요. 이게 참 미션입니다. 예수님이 지난주 말씀했지요. 마가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진실로 아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시작 나와 복음을 위하여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다음 30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세와 현세에 여러 배로 갚을 것을 이미 약속해 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어요. 분명히 100배나 받되 박해도 겸하여 받을 것이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현세뿐만 아니라 내세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확신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확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면 알수록 마지막 평생 붙잡아야 할 메시지, 미션,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느냐?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때문에 자녀 키울 것이냐? 복음을 위한 믿음의 길을 가라고. 뭐 때문에 교회가 필요하냐? 복음을 위하여 믿음에 결단한 제자들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한 믿음의 결단은 절대로 여러분 손해가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위한 여러분 사업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어떤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어마어마한 미션을 콜링, 부르자마자 이 미션을 줬어요. 복음을 위한 삶. 아브라함을 콜링, 부르자마자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열방이라고 하는 큰 민족이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허락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자마자 복음을 위하여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열방의 이 비밀을 말하라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무슨 힘이 있어요? 힘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4절, 5절, 6절 보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뭐 때문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시작.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지금 선교할 힘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광야길 가는데 그런데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하나님이 뭘 모르고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믿는 순간부터 삶을 바꾸시면 돼요. 나의 미션은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믿음의 결단만 하면 우리의 수준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진행하실 줄 확신합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게 여러분 평생 최고의 미션이 되어야 돼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삶은 어지간한 건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다 끝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니까 전부 관심이 육신적이고 내 중심의 관심이라 내가 조금 섭하면 그걸 이기지도 못하고 서운하다 뭐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요.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있다, 복음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100% 책임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도 준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이드로 같은 사람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기생 라합 같은 사람을 준비하셔서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고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이 되잖아요. 이렇게 지금 준비됐다니까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이 상황에 지금도 하나님은 준비한 자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갔지만은 거기에 준비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시는 거 봐요. 다니엘 같은 사람, 다니엘의 세 친구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이 준비됐어요.
이렇게 준비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40절 이번 주간엔 내 것으로 딱 붙잡아요. 좌우편에 앉을 자는 분명히 준비된 자가 앉을 것입니다. 구약에도 이렇게 준비된 자를 통하여 그 자리에 축복을 앉게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최고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방향을 정하세요. 복음을 위한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전도밖에 없다. 결론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말할까? 저는 전도 안에 내 일생의 완전한 축복은 전도 안에 있다. 무슨 축복? 완전한 축복이 전도 안에 있어요. 이 안에 모든 것 다 들어있어요. 선교. 내 미래의 완전한 축복은 어디 안에 있느냐? 선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무리들은 많아요. 그러나 제자가 없는 시대입니다. 제자를 세우는 일, 여러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축복 중에 축복의 삶은 무슨 삶이냐? 무리가 아니라 제자의 삶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따라다니기만 하지 그 가치를 모르고,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 중에 미션을 잡아야 하는데 미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삶 다 떠나버리잖아요. 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삶에 그 속에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이 언약을 후대들에게 전하라 이 말이에요. 후대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내 생에 모든 것을 투자할 정도로 후대들을 살리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미래 최고 적합한 일은, 최적의 일은 렘넌트 살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렘넌트 살리는 일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최고의 복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 이 언약,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언약 주셨고 말씀 주셨고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여러분 잘 아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당 조만식 선생님은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이 유치장 10개를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분은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유치장 10개보다 교회 하나가, 그런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미션을 전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정확한 미션을 붙잡은 일꾼들이 세워져야 돼요. 건강한 교회는 이 축복의 일꾼이 또 다른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전달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정하고 내려가세요. 평생의 미션을 확정짓고 가세요. 이번 주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미션이 확정이 안 되면 이번 주간 집중하셔서 이번 주간 내에 내가 평생의 미션은 이거밖에 없다고 딱 결론 내리세요. 그리고 다음 주 감사헌금 봉투에 여러분 내 평생의 미션은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감사해 보세요. 저도 그 감사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미션 붙잡은 미션을 제가 적어놓고 함께 기도할 테니까 오늘 이번 주간 메시지 평생의 미션을 바로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진짜 미션 붙잡은 자가 맞다면 교회 세우는 일에 오직으로 집중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돼야 돼요. 건물은 어마어마한데 영적으로 성도들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늘 좋은 교회가 늘 좋은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라고 해서 제가 늘 좋게만 교회 이름을 줬어요. 늘 말씀만을, 늘 기도하고 늘 전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서 늘 좋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가 교회 이름을 기도하는 중에 줬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 건 맞죠? 그럼 건강하게 만들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원망하는 사람들 보면 교회다 절대 건강하게 하는 일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원망이에요. 쥐는 안 하면서 교회가 왜 그런? 그 사람 벌써 틀린 거예요. 복음도 모르는 사람이고 복음을 위한 삶 절대 못 사는 사람이에요. 원망할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교회를 원망해요? 교회는 누가 세웠는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가 누구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김환식 목사가 머리예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건강한 교회를 만들 책임과 의무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교회를 위해서,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건강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건강한 렘넌트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 줘야 돼요. 우리 지하에 앞으로 식당 어렵습니다. 식당 어려운데 저걸 저렇게 두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리부에서 지금 견적을 지금 출하하고 있는데 아직 견적이 정확하게 안 나와서 장로님들하고 얘기도 안 했어요. 근데 지난주 보니까 어떤 한 장로님이 아직 발표도 안 했는데 저 지하의 렘넌트들 제대로 할 수 있도록 500만 원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말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만드는 일에 올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고기를 키워요. 구피를 키우는데 제 방에 지금 몇 년 됐어요. 그런데 수초를 넣으면 수초가 썩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수초가 잘 자라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끼 나면 이 어미들이 다 잡아먹어요. 랩넌트를 안 키워요, 얘네들이. 다 잡아먹는 거라. 그래서 얼마 전에 가짜 풀로 된 그 플라스틱으로 된 수초를 갖다 넣어줬어요, 한 뭉탱이. 이걸 넣어줬더니 얘네들이요. 알이 새끼 난 부화된 이 알 새끼들이 그 안에 숨어 자라면서 새끼들이 지금 막 꼼틀꼼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렇게 랩넌트를 키울 수 있는 바운다리를 환경 조성해 줘야 되는구나. 교회도 마찬가지 맞지요? 맞지요?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교회를 세울 책임과 의무가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손가락 없으면 밟고라고. 누구에게 있다? 누구에게 있다? 왜 도진홍짓은 안 하는데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니까. 여러분 책임과 의무가 나에게 있어요. 이거 여러분 안 하면 여러분 축복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게 되어야 뭐가 세워져요? 후대가 살아나요. 건강한 교회가 되어야. 이게 우리의 미션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 후대가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후대를 통하여 유일성의 응답, 어마어마한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어요. 후대 살리는 일에 집중 조금 했는데 유일성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이 비밀을 가지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 문이 열리겠어요? 237 나라 살리는 제자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세워지는 응답이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내 것으로 사실로 붙잡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미션을 머리로 알고 있는 미션 말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미션 가진 자가 아니라 미션을 가졌다면
미션을 수행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